속에서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비유를 통하여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같이 교훈하고 나누는 내용들을 분명히 의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가르치실 때 그 상황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와 언어로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의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전체 상황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12장만 딱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야, 너희들의 생명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다 간섭하고 계시니까 그 간섭 가운데 있는 밖에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재산 분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 없이 얘기했느냐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대 문화 가운데 이 랍비라고 하는 가르침의 선생들은 민초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기까지는 좀 애매하고 좀 이웃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을 얻고 싶으면 이런 그 랍비들한테 나와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걸 얘기한 거는 절대로 무리한 방법이나 무리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집안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 사이에 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유대법상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자에게는 재산이 몇 프로 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따지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을 명하여 라고 얘기해요. 형이 단수예요. 형들이 아니고 형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단수니까 형제라고 보는 게 거의 정황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이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재산을 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실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 실존의 문제. 그리고 이 당시에 충분히 유명한 랍비들이나 영향력 있는 그 가르침 있는 선생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일도 영적인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사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이후의 문제이지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매들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0%는 연애 문제예요. 제가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데 아니면 형제를 만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때요? 뭐 이런 문제를 주로 얘기해요. 형제들이 보통 와서 얘기하면 거의 100%가 연애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는 90%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 그것 말고도 어떤 문제들이냐, 뭐 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딱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한테 와서 말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보여져요. 야, 그런 거는 좀 전문 상담사나 전문적으로 그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목사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직장을 갔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돼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물어보는 건 사실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련된 유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시대 속에서 이 동생이 형을 재판장에다 고소하지 않고 랍비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이 총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형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산의 3분의 1의 영역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형이 저걸 안 줘요. 그러니까 재판장까지 가지 않게 예수님이 좀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이 질문이 그 당시에 모든 듣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셨거든요. 해답을.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해결될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명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답이. 아마도 다들 이 대답이 무엇일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 뒤를 더 보실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자, 먼저 보시면 일단 예수님은 이 답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는 더 뒤로 우리 읽어보면 이게 답이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자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답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인식의 문제는 예수님이 반드시 점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점검하셨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한 거예요? 재판장과 물건 나누는 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한 인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갖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든지 회사 가운데 노사 갈등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을까요? 다 있죠. 민정사가 많다니까 나랑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네. 네, 이 어떤 그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문제 삼으신 거예요. 문제 뭐냐면 나는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그 사람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나 우리의 대화의 언어 선택을 되게 조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나는 상대가 뭐 그냥 친근함 속에서만 머무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같은 문제를 얘기해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 있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은 재판장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자기의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이 의도, 질문과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의 접근 방식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의미했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고 그 간파 속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련된 비유를 드실 때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 이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사정 때문에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정말 귀찮고 힘들어서라도 이 여자의 형편과 상황을 잘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니까 그 계속 찾아옴 속에서 내가 이거 들어줄게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 속에 있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야. 그래, 너희의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뢰면 해결해 주셔 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메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근원의 문제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에게 자꾸 호의를 베풀어요. 막 커피도 막 사다 주고, 막 초콜릿도 주고, 연말이라고 막 크리스마스 선물도 막 해주고 막 이래요. 그 이게 무슨 의도예요? 좋아해서. 이렇게 오해하니까 자꾸 병이 걸리는 거예요. 도끼병에 걸리고 막 이런 병이 걸리는 건데, 이게 뭔가 선물을 줄 때 그냥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처녀 총각의 관계라면 이거는 뭔가 썸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뭔가 접근해서, 지금 요새 젊은 아이들 용어로 플러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어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런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가 성도에게 잘해주면 그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사랑이지. 그거를 목사님 나한테 플러팅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분명한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이 동생이 당한 어려운 상황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간파하시기에 이 내용은 뭐냐면 탐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뉘앙스를 보시면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자산이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에요? 그죠? 그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라는 사람은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나 이게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를 굶은 사람, 온종일 굶은 사람이 밥을 2그릇을 먹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허기졌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루 종일 먹었던 사람이 밥을 저녁에 또 2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돼지냐?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희 둘째가 그러거든요. 둘째는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먹는데 찬이야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 뭔지도 묻지 않고 응 대답부터 해요. 보지도 않고 일단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이 먹는 게 자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게 뭐 과일 같은 거는 과즙을 빨고 그냥 뱉어요. 너무 배부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뚱돼지, 뚱뚱보. 우리 저희 찬이 둘째 별명이 그건데, 이게 동일하게 밥을 2그릇을 먹어도 그 전에 있는 형편에 따라 너 참 배고팠겠구나 많이 먹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야 너 그렇게 욕심내면 되겠니?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김민전 집사가 자기는 이게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산대요. 먹을 거를. 그랬다가 거기 중에 일부는 못 먹고 버리는 게 있대요. 썩혀가지고 다 못 먹은 채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탐,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탐심이 그럼 정체가 뭔가?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탐심인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제일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땅에 우상이 있다 없다. 예? 바울이 볼 때는 이 땅에 우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하나님만 한 분이 신이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네, 나예요, 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권한을 다 받은 존재였어요. 대리 통치자였다고요. 근데 소위 말하는 2인자죠. 2인자. 이 전 우주 만물의 2인자가 아담과 하와였는데 2인자가 볼 때 1인자가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위대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지금 2인자잖아. 저 선악과 먹으면 1인자가 될 수 있어.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싶은 우상숭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신처럼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이 질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저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나에게는 없어요. 그게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나는 갖고 싶은데 나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뭘 뛰어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의 위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큼의 사이즈를 주셨는데 나는 이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뭘 거절하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인간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인간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한 소유로 나를 위한 것들로 다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다 내 건 거예요. 시간, 힘, 능력, 체력 모든 것들 다 자체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다?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아까 우리 골로새 2장 3절 봤는데 그 내용 골로새 3장 5절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만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오늘 여기 목요 예배 때 우리 성윤 형제하고 우리 미선 자매가 처음으로 우리 목요 예배를 왔는데 제가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미선 자매가. 근데 성윤 형제가 순종이한테 들었겠죠. 우리 빛과소금교회 목사님은 세례를 잘 주지 않는다. 이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세례는 내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에 세레모니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 진짜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지 그 뒤에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기 부인인 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우상숭배자로 살아야 되고 평생 동안 우상숭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돈도 벌지 말아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헌금도 하셔야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막 이런 재정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냐는 거예요. 인생에 동일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일한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해석되어지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실체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찬수의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는데 막 때리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막 주먹으로 막 제가 엄청 세게 때리는 거 찬수를. 그걸 딱 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동학대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찬수가 사탕이 목에 걸려서
제가 찬수의 등을 막 세게 때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절박함이에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고 동일한 세기로 때리고 있지만 그 때리는 행위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요, 직장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죠. 돈도 벌죠. 사회적 관계 맺어가죠. 모든 걸 다 하는데 여러분 재산도 모으셔야 돼요. 다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그게 탐심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게 탐심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동생이 구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자산을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부자지만 우리 아버지 걸 받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형이 안 주고 독식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이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우리 형이 어떻게든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그 잘못됨 속에서 바로잡아줘야지만 자기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이 명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생각과 의도는 예수님이 탐심으로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의 생명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대부분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진짜 어리석은 일인데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놨던 유일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왜 돈에 대한 비유가 많냐면 돈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돈이 진짜 힘이 있다고 믿어요. 사람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소련일 때, 소비에트 연방일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벽돌을 쌓았다 무너뜨리는 걸 반복시켰어요. 벽돌 쌓 무너뜨려, 벽돌 쌓 무너뜨려, 벽돌 쌓 무너뜨려,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람이 미쳐요. 미치는데 안 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 쌓고 할 때마다 루블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안 미쳐요. 왜냐?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뭐가 부여된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가 미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그게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걸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데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 행위 속의 의미는 나에게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무의미함, 허무의 의식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없는, 종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에게 평생 월급을 주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10년을 일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돌아버리는 거죠.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왜 안 미쳤냐면 매달 통장에 미칠 것 같으면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돌을 것 같으면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월급이 한 달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막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지? 나 이거 그만둬야겠어 라고 올라올 때 통장에 돈이 꽂혀요. 그러면 이게 막 또 이게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연말쯤 되면은 이제 이 직장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연봉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내년에 다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의 논리인 거예요. 이 땅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체예요. 인생에.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연봉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신앙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요새 근래에 누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를 유튜브로 좀 찍어서 방송하자고 이게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아무 목적 없이 하면 이 미친 짓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카메라 한 대 갖다 놓고 앞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걸 또 녹화해서 편집하고 막 자막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띄우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경제활동인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왜 이걸 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일들 속에 우리는 자꾸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부여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원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밀어내고 돈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표징이 되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요. 그나마 이 땅에서 제일 오래 간다고 생각되는 게 돈이에요. 재벌들이 정치인보다 더 힘이 있어요. 굽신굽신하는 것 같아도요. 재벌들이 마음을 먹으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 같은 거 막 왜 장악해요? 왜 언론들을 대형 그 대기업들이 언론사를 막 매매를 하고 사죠? 소유주가 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들의 권력과 위치와 카르텔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러한 이 의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 우상숭배야.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안에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 뒤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통장에 막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나 이 돈 어떡하지?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이 시대 보면요 농경은 농사를 짓는 거는 최첨단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하면 반도체 산업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농경 사회가 그 농경 사회 속에서 이 공장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막 곡식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이거 다 어떡하지? 이 농사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저기 창고 좀 더 줘.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고 좀 사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되겠네. 내 자산이 너무 증식되니까 이거 더 이상은 이 내 금고에는 다 보관을 못하겠으니 더 큰 금고를 우리가 마련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을 쌓아둬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특정한 어떤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가르침을 했던 적이 몇 번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혹시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이 부자 청년이 일단 성경의 소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 청년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관리였죠. 그죠? 젊었죠. 돈 많았죠. 그다음에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영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던지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를 사랑하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가서 계명 지켜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걱정이 안 해요? 어느 정도로 걱정하냐면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죠? 왜요? 돈이 없으니까. 털어봐야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이. 5만 원짜리 넣는 저 지갑을 저 바지를 안 입고 왔어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 낼 수 있죠. 뭐 가난하면. 근데 부자면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5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예수님의 이 제안이 여러분에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엄청 무겁겠죠. 그러면 이거예요. 어떤 이에게 이 재산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가 무겁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거울 수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저에게 부담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찬수가 저희 아내를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찬수가 어린이집 차가 밖에 와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었으면 갈아입어야지 나가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왜 이걸 못 입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깔맞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이에게는 깔맞춤이 자기 인생에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깔맞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는 대로 입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둔 것은 포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떠나요. 예수님을.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는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 통장에 저금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쓸 때가 돈이 있어야죠. 저금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했냐면 21절에 답이 있어요.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21절. 오늘 본문 21절. 예, 오늘 본문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이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모은 자산은 이 부자가 모은 자산은 다 누구를 위해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멍청한 놈아, 이 영혼아 여러 해 쓸모가 너 많이 쌓더니 내가 평이 지고 평을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생명 걷어가면 너 끝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 왜 모으고 앉아 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막 아끼고 무언가를 굉장히 모으다가도 그게 유효기간이 있으면 막 쓴다 안 쓴다? 쓰죠. 여러분 쿠폰이 있어요. 쿠폰이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거 쓴다 안 쓴다? 어떻게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 치킨 쿠폰이 100장이 있는데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에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시키고 나누고 다 하겠죠. 그죠?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물건과 보물이 유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쓰는 걸 아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거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본문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갈 건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겠지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뭐냐? 성경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게요.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보화, 이런 보화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 아니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옛 자아인 나를 자꾸 죽여내고 그 빈자리에 누굴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뭘 쌓고 있다는 거예요? 보화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보화로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다닐 때 대제사장의 흉판에 보석을 12개 새기잖아요. 그 보석이 다 뭐였어요? 각 지파의 상징이었다고요. 그게 누구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징인 거예요. 에덴호에 만들어질 때 네 강의 주변으로 금은보가 있었죠. 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처럼 빛나는 거예요? 보석과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로 채우는 일은 하늘나라에 뭘 쌓고 있는 거예요? 보화를 쌓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인본주의적 열심히 봉사하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칭찬하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막 얘기할 거예요. 와 잘한다 박수치고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넣자 이런 여러분 자체를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가 아니라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쌓는 보화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뭐 무명으로 하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무명으로 한 것 자체를 해놓고 예를 들어 제가 무명으로 어떤 고아원에 계속 돈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역시 무명으로 돕는 내가 진짜 목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가? 은혜예요. 그냥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보화는 내 의로 쌓는 거지만 하늘의 보화는 누구의 의로 쌓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헌금 많이 낸 사람, 뭐 많이 도운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내 유익과 소유를 위해서 나에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내 생명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누구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도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빛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 의로 누굴 돕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1억이 생긴 거예요. 그 1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 안에. 그러면 제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겠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요. 안 주거나 대충 주겠죠. 이유가 뭐예요?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도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거라면 주님을 위해 하는 거라면 상대방에게 있는 나의 감정이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보화를 쌓고 있는 자일 수 있다고요. 그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에 앞으로 하나님이 또 많은 재정 허락하시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이 100%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지를 우리 안에 그냥 투영해내는 거예요. 우리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되는 이것들을 결정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제 의와 제 기준에 있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될 거예요. 제 의를 쌓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절기헌금을 내보낼 때 제가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제 기준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교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회들 하나님이 도우라는 교회를 도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질을 간 곳에 복음이 싹 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에 있다 그랬죠. 안성에. 그 교회 소식을 오늘 들으면서 왔어요. 들으면서 왔는데 그랬더니 성도는 늘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자꾸 예배를 기쁘게 생각해서 원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더 모인다는 거예요. 더 모이고 재정은 괜찮니?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요 1년 쓸 것이셨어요. 기적 같은 일을 1년 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고 넘쳐요. 그리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쓸 돈도 없어요. 계속 모인대요 그냥.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그 조명을 해줬거든요. 스포트 조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제 의로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랑 관련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망설임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되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와 그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되지 않았어. 이 확신이 든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으길 원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길 원하고 많은 것들을 뭔가 성취하길 원하는데 여기에 21절의 첫 구절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문구가 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멍청한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밤에 너 데려갈 건데 너 오늘 밤에 그냥 너 죽을 건데 너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네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누구 거니?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아둥바둥 사는 거야.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둔 인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돈은 유한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서 100만 원 내밀어 보세요. 100만 원짜리 수표 내밀어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 줬다 그래요. 종이 줬다 그래요. 그냥 안 받아요. 달러나 돼야 기축통 하나 돼야 뭔가 영향력이 있지. 이 땅에 우리나라의 돈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게 없으면 휴지 조각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약속이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가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 끝나요. 미국의 달러도 미국이 망하면 끝나요.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화는 영원해요. 그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추위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 이 추위 속에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대해 이면의 목적이 이 땅의 보화를 위해 하고 있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 재판장 아니야. 나 은행장 아니야. 너희들이 나 잘못 봤어. 그러면서 무시해버리세요. 어쩌면 우리는 무시당하는 예배, 무시당하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는 2024년 3년을 마무리하면서 24년에 4년인가요? 내년이? 네. 2024년 왜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편이 아무리 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때 우리 천국에서 부자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면 내 진짜 돈 많습니다. 네. 진짜 자랑하세요. 나 천국 가면 진짜 나는 저 부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재산의 분할을 위해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재산의 증식을 위해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다 후자하시길 바라요. 투자하셔야 돼요. 그 투자 뭐냐?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미선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감격이 있다. 그 감격 속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거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우리 교회 세례 기준을 너무나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의 세례의 감격을 뺏고 싶지가 않아요.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세례의 그 감격이
제가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교인 세례 몇 명 받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 여러분의 그 감격이 아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세례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2명의 세례 대기자가 있어요. 첫째는 동아 형제. 예. 저 동아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다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또 올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대요. 그 믿음이 전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미선자매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년에 이 두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이 교회에 감격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3년을 2년인가요? 왜 이게 자꾸 기억이 이러죠? 23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24년에 대한 준비를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 옆에 나아가리. 제가 참 이게 어제 재밌었던 일이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길을 걸어도 그 동행하시면 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그 의미가. 저 찬이가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다 우리가 고난의 길, 힘든 길 이런 길을 안 갖고 싶고 무언가 예수님과 놀면서 막 즐거운 길만 걷고 싶은 거예요. 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찬이가 그 얘기하고 뭐 했어요?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놀았어요. 그냥 놀고 싶다는 그 마음. 우리가 물론 귀여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지만 우리 인생에 적용을 좀 해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좁은 길, 막 어려운 길 안 가고 싶고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일이 톡톡 풀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칼이 나오기 위해서도요 수천 번 수만 번 때립니다. 명검이 나오려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질 순금을 얻으려면 계속 당금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계속 제거되니까 그 용광로에 우리가 지금 달궈지고 있고 담금질 당하고 있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금같이 빚어내실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확증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잘 걸으셨으면 좋겠고 이 담금질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빨리 예수 아닌 것들은 다 태워주시고 예수 아닌 것들은 다 빼주시고 예수로만 충만하여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